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1장 오늘 말씀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8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씨는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12살 때 이제 꼴을 따라서 성전으로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 듣는 그런 시간에 교례를 따라서 그는 따라 올라갔죠. 그런데 교례가 끝나고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집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시고 부모님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사흘길을 간 다음에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막 찾았죠. 근데 요즘 보면은 그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다니면 서로 꼭 잡고 다니잖아요. 심지어 그 어린 자녀들은 긴 이렇게 허리띠에다가 긴 줄을 메어서 아기가 그 주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것을 강하게 보고 사흘 후에 이렇게 부모님들이 찾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서 예수님에게 그랬습니다. 애기에게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시고 계셨습니까? 그런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집은 성전이죠, 성전. 그 요셉과 마리아의 살고 거처하고 있는 그 집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내가 구해야 될 집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이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이 각자 집이 있잖아요. 각자 집에서 가서 오늘 잠도 자고 거기서 뭐 밥도 거기서 우리 식사도 하고 그리고 쉬는 그 장소는 하나의 나그네의 천막생활이에요. 천막생활. 오늘 저녁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전에 찬양을 들으면서 되게 감사했던 게 뭐냐면 있어야 될 위치에 있다는 건 본인도 영광이지만 우리 형제자매들도 영광이고 하나님도 영광입니다. 맞습니까? 영광이에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여행도 갔고 시장도 다닙니다만 내가 있어야 될 집, 내가 보여야 될 곳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밥을 이렇게 먹을 때에 밥이 이렇게 숟가락이 코 있는 쪽으로 붙는다면 코에 밥풀들이 다 묻겠죠. 밥풀이 만약에 여기에 하나 묻어가지고 우리가 길을 다닌다면 많은 사람들이 쳐다볼 거예요. 원숭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쳐다볼 거예요.
그런데 있어야 될 위치,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저는 굉장히 감사한 것이 뭐냐면 피아노 반주에서부터 늘 이 영상이 이제 잘 안 돼서 고치는 거 이 과정에서부터 모든 일이 꼭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위치, 또한 그 중에서도 우리 일꾼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가 그 자리를 비움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사단이 틈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면 우리 집사님들도 참 말씀 잘 들어요. 우리 형제님들도 말씀 잘 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그 자리를 비워버리면 그 자리로 바람이 들어오고 그리고 물이 들어온다라면 배는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뜻 아닙니까? 이 배, 만약에 배가 이렇게 여기 구멍이 하나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구멍으로 물이 들어가겠죠. 바람이 들어가는 거. 물은 배는 침몰하게 돼 있어요. 집을 건축할 때도 벽돌들을 쌓지 않습니까? 벽돌들을 쌓는데 이 벽돌들이 이렇게 쌓는데 이 벽돌이 하나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안전한 집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안 들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고 새기면서 깨달아서 지켜나갈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는 받습니다. 누가복음 8장 펴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됐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다 이 말씀이었어요. 다시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10분의 비유인데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는데요. 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이 뭐예요? 저 사람 정말 복음서 사람, 저 사람 마음이 좋아. 이런 차원을 넘어서 좋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이에게 정말 사랑이 나타나고 겸손이 나타나고 섬김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말에 있지 않고 생활에 있잖아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아니면 영지주의자들처럼 말로만 있다라면 아니잖아요. 여기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네? 성경을 보지요, 찬양을 하지요, 주일날 오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켜서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가 바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러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말씀 하나하나를 되새기면서 내 영의 양식으로 채워서 실제로 혼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것이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일 때에 나타날 때에 그것이 바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자라는 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희신이다는 거. 여러분, 밥상에 무엇이 없으면 밥을 못 먹죠. 김치가 없어서 못 먹을까요? 우리 형제들, 유형제님, 김치 없어서 밥 못 먹어요? 조국이 김치 없어서 밥 못 먹어요? 김치 없어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세요. 우리 저기 선생님, 아니 부모 없으면 밥 못 잡어요? 아니죠. 뭐 없으면 밥을 못 먹죠. 응?
숟가락이 없으면 못 먹잖아요. 숟가락이나 뭐 수저나 이런 것이 없으면 못 먹잖아요. 내가 얼마나 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의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그 위치에 있을 때 얼마나 중요한 자를 깨달아요. 이것이 본인만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복이 되는 거고, 또 모든 형제자매들이 축복을 빌어주고, 모든 형제자매들로 말미암아 또한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영광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이 성경 공부를 좀, 공부로, 제가 공부라는 단어를 좀 붙였습니다. 공부를 좀 해볼 건데요.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면, 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또 왜 이렇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겁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온 그 자연이고요, 온 만물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었다는 그 결과물이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를 해야 되고 나타나야 되고 주의 크신 은총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걸 이루어 가십니다. 자, 마태복음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자인데요. 이 마태복음의 기록은 유대인을 중심을 두고 기록을 했다고 해도 정말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쭉 누구를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뭐 다말을 해서 누구를 낳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1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 다윗도 바벨론으로 사로잡혔고, 히브리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때까지 14대고, 바벨론에서 사로잡혀간 이후부터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가 14대입니다. 그러니까 42대가 지났어요. 42대. 아브라함부터 42대 후에 이제 누가 나타나시냐면 42대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아담부터는 예수님까지 몇 대냐면 75대입니다. 75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 그래놓고 봅시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농고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많이 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너희가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 이 말씀이 혹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니까 무섭구나, 이러한 차원도 있겠지만 다른 차원도 있습니다. 자,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4대요 42대까지인데 이 42대까지 여성의 이름이 4인물이
등장합니다. 본래 유대 전통을 따르면 여성의 이름은 성경에 등장을 안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는 네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네 인물이 바로 다말이라는 여성이고 유다의 누구냐 하면 며느리죠, 며느리. 다말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라합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기생입니다, 기생. 그리고 또 룻이라는 모압 땅에 사는, 즉 이방 땅에 사는 모압 땅에 사는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 즉 바세바라 그러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여성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왕궁에 거닐 때에 그 바깥을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저 여인을 데려와라 해서 저 여인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아의 아내인데 이 여인과의 그 동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솔로몬 왕이 나타났죠. 여기서 네 명의 여인은 보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모든 걸 보면 합당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성진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참으로 소원을 많이 행하는 자도 아니에요. 보세요. 라합은 기생이잖아요. 기생. 룻은 이방 땅에서 사는, 모압 땅에서 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리고 바세바는 어떤 자입니까? 유부녀예요. 하나같이 네 인물 중에 전부 하나님 보실 적에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이 볼 적에도 다 손가락질을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결혼을 했습니다. 유다의 아들 엘인가요? 엘이랑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이 다말이 어디로 가면 본가로 가서 삽니다. 사는데 이제 유다가 가서 유다와 시아버지와의 동침에서 난 아들이 누구냐면 베레스와 셀라를 낳았어요. 예수님이 계보에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죄지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겠지. 이방인도 용서해 주고 이렇게 뭐 근친상간이라고 그러죠. 근친상간이도 결혼을 해도 근친상간 제가 한자라고 써온 거예요. 이게 대신 연자가 세 개 들었죠, 그죠? 이게 가늠할 때 가늠자예요. 아주 가까운 친척끼리 뭐예요? 가늠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게 아니라 가늠한다고 국어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부정합니까?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용서해줬어.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우리는 이렇게 예를 들어 죄를 짓고 이방인처럼 산다라면 과연 예수님의 용서해준 그 핏값을 그냥 둘까요? 여기 네 여인을 이렇게 등장을 시킨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전 인류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이러한 네 여인처럼 다 한 가지에 속해 있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에? 내가 이방인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죄를 범하든지 저렇게 죄를 범하든지 간에 다 모든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아담의 후손은 인간은 다 이렇게 이런 가운데에 속한 것과 같이 죄 속에 가둬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그거예요. 목적이. 그 말씀을 보셔야만 하는데도 그 말씀대로 우리는 괜찮아 하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한테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래서 몇 대가 지나냐면 42대가 지나서 예수님이 등장하셨죠. 예수님이 등장하셨는데 어떻게 등장하셨냐면은 마리아와 요셉과의 약혼을 했는데 동침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를 했단 말이에요. 19절입니다. 그런데 잉태를 했는데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씀은 그 남편은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랬습니다. 만약에 약혼한 사이인데 여성이 아내 될 사람이 잉태가 됐어요. 그럼 남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혼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당시의 유대 사회의 풍습을 보면 가늠한 여인을 남편이 그렇게 잉태가 됐다라면 율법으로는 돌을 들어서 돌로 쳐서 죽이든지 아니면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서 부정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이러한 유대 전통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이하를 보시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왔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써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율법대로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겠다고 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 그랬냐면 19절 다 같이 마지막에 봅시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가만히 다 같이 시작.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 가늠한 여인을 저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불을 켜서 불을 피하고. 할렐루야. 여기에서 말씀 중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두 가지에 돌을 들어가서 쳐서 죽이지도 않고 말이죠. 요셉은 예수님은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이렇게 말씀했지만 요셉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와 저와 같은 인간입니다. 그 여인에게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하지 않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주려고 이혼을 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걸 드러내지 아니하고 말이죠. 그걸 내세께서 혈기를 부리지도 않고 짜증 부리지도 않고 화도 내지 아니하고 말이죠.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가만히 끊고자 하여.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것을 조용히 해결하기 위해서 즉 죽이든지 법으로 아니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가만히 끊고자 하여 어려운 사람에서 했다는 말씀은 내면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한테 맡긴 거예요. 다 같이 크게 이 말씀 듣고 아멘 드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 여인이 잉태를 했든지 무엇을 했든지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끊어버리겠다는 그런 중심에서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기도드릴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이것도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을 한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생활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모든 직장의 일이든지 어떠한 내가 하는 일, 가정의 일, 여러 가지 나 자신에서 어떠한 모든 것들도 심지어 나의 자아라는 성격까지도 나는 내가 좌우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돼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말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하루 종일 굉장히 좀 바쁜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하면 나 자신도 힘이 들고 때로는 뭐 짜증내도 짜증이 날 수 있고, 예? 어떤 일들은 여러 가지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기도한 가운데서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조용히 주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아내를 용서하고 그리고 형제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형제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이 나를 사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하나 되게 일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셨던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와서 목사님 좀 만나면 좋겠다고. 그래, 만나자고. 모든 마음을 목사한테 상담도 하고 쏟아놓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도 들어보겠다는 사실을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한 곳에는 전도하는 그 곳에는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초대하겠다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 자체가 뭐예요? 먼저 보면은 18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 들어야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자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어떤 일을 생각했어요? 지금 아내 될 사람이 잉태된 거예요. 지금 사실은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너 아내가 잉태된 건데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다른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 얘기 듣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요. 나중에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으로 사람으로 된 남자로서의 생각했을 때 남편 될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까 두 가지 말씀을 드렸듯이 율법에 돌도 쳐서 죽이든지 동네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해서 같이 죽이자고 하든지 아니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서 저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내쫓든지 네? 이 일을 또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더욱 귀한 것은 어떤 일을 생각해서 주님 앞에 맡기는 것. 주여 주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속해 있을 때 나는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주님께 속해 있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고 연단을 받으려면 고통을 받겠죠. 내가 주님께 속해 있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요셉은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에게 맡긴다고 기도하고 있을 때, 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주의 사자가 2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됐다고요? 성령으로 됐다. 다 같이 성령으로 되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성령님은 분명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결과에 모든 것을 알려주는데 어떻게 해요? 죽이라 소리도 내 쫓으로 이혼하라 소리도 아니라 뭐예요? 그에게 너 아내 될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됐다. 주의 영으로 됐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됐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각자가 개인들이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주의 전사가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런데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지혜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1절로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조금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그게 시작이 누구요? 이삭이죠, 이삭. 이삭은 어떤 자였냐면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죽임을 당한 자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을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이삭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 결혼을 히브리족과 하지 아니하고 유대인과 같은 하지 않고 원래 같은 족끼리 히브리족끼리 이스라엘 민족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요. 하지 않고 누구랑 결혼했냐면 저 리브가하고 결혼했어요. 리브가하고. 즉 유대인이 아니죠. 이스라엘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공부 잘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은 첫 번째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했냐면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민족들끼리 하지 않았고 저기 리브가라는 저기 이방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1절에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자, 다윗은 왕이죠. 왕입니다. 왕은 원래 사울왕이 먼저인데 제일 초대 왕이 사울왕입니다. 이스라엘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윗왕인데 사울왕은 하나님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아들은 또 누구예요? 다윗 왕의 아들은 누구예요? 네,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어떤 자랬죠?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번제를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뭘 얻었냐면 지혜를 얻어. 지혜의 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지혜의 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솔로몬은 무슨 일을 했었냐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예배 드릴 맛이 나네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뭘 했다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 됐는데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번제가 드려진 죽고 살아난 자고, 그리고 누구와의 리브가와 기방이가 결혼했고요. 다윗 왕의 아들은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지혜 왕이고, 그리고 뭘 짓다고요?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건축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보면, 자 봅시다. 이삭이 두 가지 일을 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번제가 드려졌죠. 죽고 부활하셨죠. 맞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랑 결혼해요? 예수님은 누구랑 결혼할까요? 결혼 안 했죠. 근데 앞으로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예수님은 누구랑 결혼하냐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연합되어 있는 당신의 교회와 예수님은 천국 혼인잔치를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은 왕이라고 했습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지혜를 얻었다고 했어요. 그죠? 지혜를 얻었다고 했어요. 성전을 지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서 모든 일들을 3년 동안 일을 해냈습니다. 지혜로 자랐습니다. 지혜와 키가 엄청이 자랄 때에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짓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듯이 예수님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성전이 어디냐면 이제는 이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심령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계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정확하잖아요.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이삭, 다윗이 솔로몬으로 결국은 했는 일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성경이 그랬어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어떠한 학문으로서는 도저히 이렇게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으로 확실하게 거듭나서 영의 세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리지 않으면 이 성경이 또 이런 말씀을 들어도 사람 불려요. 뭐를 불리냐면 그냥 다윗의 14대다 42대 왔구나. 이걸 잘 따지죠. 잘 따집니다. 원래 왕의 계보는요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예? 하향식이에요. 하향식. 그러니까 다윗 왕이 솔로몬이 르호보암이 그 다음에 왕 이렇게 같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의 계보는 밑에서부터 따지고 올라가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 할아버지가 누구, 증조가 누구, 고조가 누구 해가 쭉쭉 올라가죠. 올라가서 우리 밑에 할아버지는 뭐 박혁호세요. 그리고 또 뭐 올라가면 당군이야.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인간의 세상에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제사장의
일들의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 족장의 일들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윗은 왕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이 하향식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교하게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해 두려고 하셨을까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저와 여러분 참 복받은 자들이에요. 참 복. 이런 것들이 이제 듣고 내 것으로 만들어지면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또한 정말 천국에 이르러서도 어떻게 해요? 상급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면류관을 쓰고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사실 속에 있죠. 아까 찬송 중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주 은혜로 대속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큰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덧입었다는 사실 속에 있음을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래서 이제 조금만 더 볼게요.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한단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요셉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정말 뜻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인내로서 결실한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8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좋은 땅이라는 것은,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에 좋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지켜서 인내로서 결실을 맺는다 그랬잖아요. 이 요셉은 뭐로서요? 인내로서 결실을 맺은 것이 바로 어떤 상황이 주어졌어요?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인내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로서 화가 날 것도, 인내로서 내가 짜증을 부릴 것도, 인내로서 내가 미워할 것도, 인내로서 내가 모든 삶을 어떻게 할 것도, 인내로서 내가 하면 좋은 결실이 내 안에서 구원의 결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만 듣고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고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 됐습니다. 그런데 뭐를 했냐면은 지키어서 인내로서 결실을 맺어야 되잖아요. 이 요셉은 뭐예요? 사자로부터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인내로서 지키어가지고 결실을 했다. 네? 결실을 한 것이 바로 메시아를 결실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어디 있든지 간에 이 말씀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원하고요. 온 무리들이, 온 인류가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결실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귀한 사실 아니에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8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크기를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아멘. 참 사실이잖아요. 요셉이 인내하지 아니하고요. 예? 그 즉시 보는 대로 판단하고 말이죠. 정혼한 그 약혼한 아내가 될 마리아를 보는 순간에 만약에 잉태됐다든지 어떤 몸에 변화가 생긴 걸 보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즉시 자기 성격이 나오고 아니면 세상의 방법과 아니면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율법의 방법으로 해결을 했다라면 이게 인내가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결론은 인내로서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결실하는 인내로서 결실하는 결과는 요셉은 메시아라는 예수님을 아들로 뒀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들에게 다시 한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미리 보내주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몸이 하나님께로 큰 은혜 속에 젖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을 들은 귀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제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축복은 이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으로서 가만히 주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하며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뜻에 의지하고 갔을 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사자의 분부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귀한 결실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음을 저희들 압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의 어떠한 생활 속에서도 조용히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의지하며 또한 지켜서 인내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내렸사오니 그렇게 되기를 간곡히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또한 믿습니다. 믿음해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여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축복하시고 돌아가는 발걸음과 가정에서도 주의 은혜가 충만히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곡히 원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